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겁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에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낙심한 심령에는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주님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정말 수렁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와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죄를 허물과 잘못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정능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 받으심 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드렸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고 까지 시편 82편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므로 주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생활하여 지존자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말로 인해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가르치셨지만 저희들은 함부로 말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쉽게 성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기도드려야 할 입으로 형제를 저주했고 찬송해야 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교묘한 언사로 옳은 길을 굳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지만 혀를 세갈 물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낼 일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시편 34편 22절에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죄의 은총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회개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여름이 되어서 참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의 은총으로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름다운 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들을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된 일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마다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관과 같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리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길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교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건축헌금, 핸드폰 반환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아기 순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참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참 내려오셔서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희생하신 그 은혜를 참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이고 간구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함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주님 다 받으시고 주님 흠량하여 주시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총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니고 일어섬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촉하시고 멀리서도 참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응답과 역사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린 자들마다 하늘의 참 문을 열고 복을 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헌물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경제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위험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90쪽입니다. 189쪽, 190쪽이 되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피해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순절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받고 싶은 게 뭐냐, 선물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 뭘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병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구하실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형통함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좀 넉넉함,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할 것이, 각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기를 아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받기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일시적이고, 또 그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최고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필요가 생기고, 그래서 부족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게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성령 그거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실 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혜사, 다르지만 동일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참 중요한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참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배어간 세상이다, 구부러진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어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는데, 이 배역한 세상이라는 게, 배역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굽은, 휘어진, 비뚤어진 그런 의미인데, 인류는 정상적인 길에서 비틀어져 있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 정상적인 길에서 이끌었다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면에서 옛날부터 요즘 세대가 더 악하고 더 참 이기적이고 더 참 타락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에서 배역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위치로 창조되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거예요. 첫째는 악한 본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친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구부러진 것이, 휘어진 것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구부러진 세상, 정상적인 데서 벗어난 거예요. 둘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고 싶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게 재미있는 것 그런 것을 원하지 하나님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추구할까?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두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마약도 하고 보니까 이번에 또 뭐 이렇게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뭐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종업원에게 마약을 갖다가 타가지고 손가락으로 마약을 타는데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 종업원이 차에 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손님도 죽고. 이 중요한 것은 끝간데 없는 그런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엇이 자기를 위하는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온갖 도덕적인 범죄에 빠져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 이게 무슨 잘못이냐. 뭐 좀 사람을 흉볼 수도 있고 수근수근할 수도 있지. 뭐 비방하는 게 그게 뭐 문제냐. 하나님과 약속 좀 어기면 어때? 배약을 해도 되지. 아이고 정이 없으면 어때? 딱 맞춰가지고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자기를 자비를 가지고 베풀어 주셨는데 무자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도대체 어디서 바르게 할 수가 없이 구부러져 버려요. 어디서 참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그거 자체가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된 거예요. 인간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도덕적으로 뛰어나든지 열등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선물이 뭐겠느냐? 그게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마음이 찔리는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다는 것인데 마음을 관통을 했다는 것이 죄의 심각성을 느낀 것이 내가 지금 심각한 처지에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놓여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대로 내가 살면은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마음의 찔림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족이 누가 갑자기
영원한 결별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슬픈 일이에요. 만약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의 찔림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찔림이 없는 데 있는 거예요. 감각은, 다른 감각은 참 예민하고 좋아요. 마음의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감각이 없습니다. 대인관계에는 예민합니다. 누가 내게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주 잘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예민해서 교만한 감정, 정욕의 감정, 탐욕의 감정, 미움, 시기, 질투의 감정, 슬픔, 불쾌함을 다 잘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것이,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 윤리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양심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선언이다, 양심선언이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양심은 믿을 만한 양심이 아닌데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고, 그렇게 참 심판 앞에 있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 패괴, 이렇다고 칼빈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그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신 것이, 그래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좋은 징조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다는 징표예요.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은 좋은 징표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질 않으면 좋은 징표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선중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왜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양심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가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바라던 구원자 메시아,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의 법으로는 좋지만 하나님의 법이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처형했다.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그냥 집에 온통 가득합니다. 휘잉휘잉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꽃이 이렇게 임하는데, 불꽃이 임하는 게 보여요.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통역기로 들리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들리는 게 도대체 한 나라 말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15개나 되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외국어도 배운 적이 없는 무식괴자들인 것이. 그래서 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 그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마치 말 발굽으로 탁 패인 것 같이 찔려라는 말을, 호모는 그렇게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말 발굽으로 땅을 이렇게 탁 치면 땅에 그냥 탁 패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찔림이 있었던 것이, 송곳으로 심정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이 현상이구나, 이게 구원의 현상이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술 취했는가 보다 이러면서 조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지 이 온난화가 되니까 지구가 저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이미 있을 것이다. 그 시대가 오기도 전에 아무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말세 치말의 징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거야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술 취했나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그 일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뭘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화처럼 살아라 그러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로스의 때와 같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이 마치 예수님을 성전에서 딱 만나가지고는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참 이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곳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난민들이 있을 텐데 난민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난민들이 많이 죽잖아요. 난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난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야지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바라겠어요? 누가 신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이 일 앞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다 버젓이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고 성인 채널 이래가지고 다 나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더러운 것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냐?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성령을 받는 사람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선포할 때에 엄청난 그런 충격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지 되는 것이, 내가 십자가 현장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다고 그래? 나의 무죄, 나는 무죄다.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모두 다 담당하신 것이,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의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길이 험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주시고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갈 때 이 세상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 험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마련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주셨는데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천국에 있으면 좀 진작 좀 주지 왜 이렇게 세상은 힘들고 어렵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 그것이 길이 험함으로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이 왔는데 불뱀이 탁 오니까 진짜 불이 붙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 위에 장대에 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노뱀을 딱 자랐더니 진짜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노뱀이 왜 예수님이 노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무슨 노뱀입니까? 노뱀은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온 거예요. 그것을 뱀이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할 참 뱀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참 그 구세군 장설자인 부스가 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을 갖다가 탁탁 박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이놈아 그러면서 네가 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못 박냐. 그런데 그 사람이 뒤를 쑥 돌아보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이 그가 깨어나가지고 너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구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이 성령님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인데 성령을 모독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입술로 부인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게 지금 잘못이구나. 저런 현상을 내가 조롱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내가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내 깨달음을 부인하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무슨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무슨 내 능력 가지고 뭘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하니까 발굽이 피는 것처럼 그들의 가슴이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가 죄인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참 이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회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원어를 보면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지금 우리 뭐 메타버스 그런 거하고 또 조금 다른 것인데, 이 메타라는 것은 다음에,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음에 마음.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 이전의 마음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의 마음하고 틀린 거예요. 그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다음에 후회를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또 이 메타라는 단어는 위에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위에. 위에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위로 생각을 한다. 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전까지는 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라는 그런 단어와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월이라는 것을 거기서 쓰게 됩니다. 초월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그 일 자체는 내가 참 조롱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이렇게 바꿔야지 됩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지 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 돌아서야지 돼. 미련을 가지고 계속 가면 갈수록 되돌아오기가 어려워요.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인데, 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일들이 많이, 물건들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도 쌓이고 저런 물건도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정리를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 그걸 다 둘 수도 없고, 뭐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처분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욕심이 남아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좁은 방에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가서 그냥 온통 꽉 들어쳐서 사람만 쏙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집 뉴스가 나왔잖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 전도를 했는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전부 다 물건이 그 사람 눕는 데만 딱 거기만 있어요. 거기까지 싹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예. 그게 이제 물건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옛날 생각이나 참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걸 하면 내가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속에 있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사기도 안 치고 폭행도 안 하고 뭐 죽이지도 않았는데 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윤리나 도덕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 오후에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슴에 여기시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참 범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이 창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공기가 맑고 좋지만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창문 안에 있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떠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도 예외가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버려야지 되고 내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악에 닮아 피밭에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책임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니까 주님께서 다시 글을 쓰셔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탕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그럴 때는 아버지께로 못 돌아갔어요. 자기가 회개할 면목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돌아갈 면목이 있어야 돌아가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지만 내가 참 자기의 염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모든 이 허물들을 다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참 가룟 유다의 잘못과 베드로의 잘못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걸 다윗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질렀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인 채 하면서 위선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지 될 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내가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돌이켜서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구나. 하늘에 있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 생각을 초월시켜서 내 죄를 내가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도 함께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받고 그러면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이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뭐를 해도 언약을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억울하다 뭐 그런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다 어쨌다 뭐 그런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를 써버렸는데 뭐 도장을 꽉 찍어버렸는데 뭐 그 다음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여 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되는 것이.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명의 길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을 돌이켜야지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 이 약속은 너희와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너희 자녀에게 모든 먼데 사람에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셔서 구원을 얻는 사람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은 약속인 것이. 12사도에게만 성령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 120명에게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수한 집단에게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 이것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이 있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있는 것이.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참 성령을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해주세요. 내게 있는 잘못된 것은 자꾸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존 란돌프라는 사람이 미국 초기에 역사의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분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죽으면서 후회합니다. 후회하노라. 유언입니다. 나는 죽음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지 두렵기만 하다. 이제라도 나를 예수의 자비심에 맡겨놓아라. 존 란돌프라는 사람이 인생을 후회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 책망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소서. 참 내가 잘못했다고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나도 우리 자녀도 먼데 사람도 받게 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하님 우리가 영원한 회방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 무시하는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인도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변하게 하시고 영원하님 주의 아름다운 대로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약속 주님 참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들을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목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동부 여름성회학교와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20분에 아동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좀 참석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교사 여름성학교 성경공부가 구역 우리 모임 시간에 있습니다. 조금 중첩이 됩니다만 따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명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성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는 축복의 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박두경 권사님, 임근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령의 모습, 주님의 모습, 회개하는 마음을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주님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다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동 충만 복 내려주신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주의 성령이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분이신 걸 알고 주님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가진 것이 제가 생각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지금부터 영원으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